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사면 초가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빙빙 도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처음 보내고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마비시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예전보다 더 정신이 없어진 것 같다.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몇 초 사이에 누군가에게 보낼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잠깐 깔딱거리다가 금방 또 다른 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입으로만 성경을 읽고 있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냥 계속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한참 뒤에야 내가 뭐 하러 나왔지 생각을 합니다. 점점 우리의 뇌는 이렇게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뭐든지 전자기기에 의존합니다. 특히 핸드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핸드폰 하나면 못할 일이 없고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뉴스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다양한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누르는 온갖 불법과 불의들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SNS와 유튜브 세상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조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말세지말의 세상에 온갖 메시지에 현혹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후대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손수 쓰여지는 그분의 이야기, 지금도 그분이 펼치시는 이야기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엇을 외치고 있든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당시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변방에 있는 구석에서 활동하는 작은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정복 국가에서 일어난 종교 운동이었고 예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200년 뒤에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그 후로도 200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더 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되었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세상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해가 떠오르고 내일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이 세상에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착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참 빨리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그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로 미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감람산 설교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불안감은 끝이라는 개념에 일으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그 모든 자기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은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끝의 두려움 앞에 맞서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은 한결같이 갑작스러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네, 아무도 그날을 미리 알 수 없기에 평상시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큰 환난을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하고 그런 날을 싫어합니다. 나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갑작스런 죽음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회복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 앞에서, 아니 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죽음의 소리 앞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포함해서 뉴스를 듣고 그 뉴스를 소비하는 데에 최소 하루 30분 이상을 듣는다면 적어도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는 데는 1시간 이상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이야기와 이야기 간의 전쟁입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면 나는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빠져 있다면, 불안감에 빠져 있다면 나는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즉시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은 23년에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변화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